오늘은 우리 4월을 보내는 우리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의미 있는 계절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4월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절적인 면에서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인 동시에 아름다운 꽃들이 전국에 이제 만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이제 찾아다니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닫혀 있고 또 답답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도 했던 이제 그런 달이 바로 이 4월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건조한 가운데서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작은 불이 아니고 큰 산불이 많이 났던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제 4월 초에 이제 전도대가 구성이 돼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일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또 8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 2011년, 13년, 15년 2년마다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15년 이후에 8년 만에 우리 수련회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이제 했던 그런 시간이 4월이었습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달이었는데, 고난주간도 있었고 또 부활주일도 있었고, 그래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지만 평소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또 묵상도 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곁에 두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 4월에 있었습니다. 이 은혜, 이 감사, 이 기쁨, 이 소망 계속해서 여러분이 간직하며 또 누리며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5월의 삶에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나올까요? 옆에 멀리가 좀 계시지만 5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또 영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예수님은 아주 또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도 있었고, 입이 있었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대표적인 비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시는 이제 비유일 텐데, 뭐 부자와 나사로, 선한 사마리아인,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달란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비유들이 대표적인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자칫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상징,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느냐? 이 비유와 상징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하고자 하는 내용,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1절부터 6절에는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비유에 따른 해석 중에서 양의 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아버지와 자녀들이죠. 토기장이와 진흙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입니다. 가축을 여러분 혹시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축을 기를 때 어디에서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목입니다. 가축을 놓아서 기르는 거예요. 놓아서 넓은 들판에 또는 산 언덕에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그냥 무슨 뭐 소똥, 말똥, 염소똥 뭐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이제 힐링이 됩니다. 방목의 단점 중에 하나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관리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는 겁니다.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것은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관리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뭐 하는지 뭐 금방 할 수도 없지만 관리가 너무 편해요.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가두었다가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양들을 목자가 데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반드시 이곳을 통과합니다. 바로 문입니다. 문을 통과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공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에게의 너희는 출교를 시킨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출교당한 이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 밖으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들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을 비유로 들어서 양의 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이 들락날락하는 이 문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하고 도둑하고 들어가는 통로가 방식이 다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보통 어디로 들어갈까요? 도둑이,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문으로 들어간다. 2. 다른 데로 넘어간다. 도둑은 어디로 갈까요? 쉽게 얘기하면 문으로 들어간다. 담 넘어 들어간다. 네. 이 문으로는 문을 통과하여 문을 거쳐서 이런 뜻 아닙니까? 양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양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 지방의 양들은 밤이 되면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낮에는 들판에서 꼴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제 해가 넘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양 우리의 그 문을 누가 지켜?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 도적이 그 양을 지금 훔치러 가는데 목자가 지금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서 양을 훔쳐 나오는 도둑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를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양을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어디 아픈가 살펴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을 빼앗아 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나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다. 양의 우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표현일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또 작게 보면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오늘 7절 말씀처럼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고,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입니다. 양의 문.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기도 해야 하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양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한 가지는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이겠지.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요일. 목요일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영혼을 미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요즘에 도둑이 많아요.
도둑.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이 많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걸 보면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나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 교리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목자, 이 시대의 구원자로 자기가 그런 자인데, 그래서 육적으로 영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이 신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양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절도를 행하는 자요, 지금 담 넘어 우리에 들어가는 강도입니다. 강도. 안상홍 증인의 여기 오목교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1918년 태어나서 1985년에 이미 죽은 이 안상홍과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 안상홍은 자기가 재림주예요.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를 지금 담 넘어 들어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을 빼앗아 가려는 강도요, 절도요. JMS 사이비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교주 이정명석의 영문, JMS, 정명석의 영어로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JMS 똑같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Jesus Morning Star. 자기가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정명석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랍비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범죄자입니다.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저지른 범죄자예요. 성도 여러분, 양이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양인 성도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어떤 길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다 모든 걸 동원해서 아주 최고의 극진의 환영과 대접을 해주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결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선언을 통해서 양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 한 가지는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도록 인도하죠. 양의 문을 통해서 나아가면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푸른 초장, 그죠? 쉴만한 물가로 이제 양을 목자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거기서 꼴을 먹으면서 이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속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양인데 속은 이일이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방송에서 내보내는 건 뭐 그냥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 굉장히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막 비춰지고 일부러 막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러는데 겉모습은 다 양 같아요. 하는 일이 다 양 같아요. 근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있나?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 양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양들을 훔치려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의 양들을 훔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요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이 꼴은요 말이나 소나 양에게 먹이는 풀을 의미하지만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떡, 6장에서 나올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4장 7장에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꿀, 생명의 떡, 생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생수의 떡과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뭐라 그래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 많은 철학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네, 할 수 있으면 많이 지식을 쌓으시고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풍성한 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같이 고백을 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다. 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